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도 놀랍고 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또한 자라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더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솥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앞에서 순환 예고를 하셨죠. 크게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다가 다시 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유심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독자라면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쿵 했을 겁니다. 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바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겠죠. 물론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도 번역하고 권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권력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번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개인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게 될 거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자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이미 마가복음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1장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도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지만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계속 모든 걸 통해서 또 기적의 역사, 축귀, 귀신을 내쫓으심, 치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권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독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폄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자, 한 농부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치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아주 잘 포도원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단순히 그냥 그 소작농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의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업적인 겨우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간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소출을 찾게 되죠. 그들이 일한 그러한 열매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그들이 일한 것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겠죠. 처음에 너희들이 일하면 이만큼씩 몇 퍼센트를 뭐 주겠다, 주인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이 갔지만 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 다시 보낸 그 종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거죠. 이렇게 되자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 그를 죽이고 그 외에 함께 간 여러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집 주인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마땅히 받을 그러한 열매를, 세를,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인들을 보냈는데 하인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 하인들은 종이 보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이 보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보낸 거죠. 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에게 행한 행위는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주인은 안 되겠다.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종들은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만 내가 보낸 아들만큼은 존경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나타나자, 자, 저 상속자가 왔다. 저 아들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서는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졌어요. 죽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가만둘까요? 이 농부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은 무엇을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농부들이 있어요. 이 농부는 무엇일까요?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지도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사두개인, 여기 나왔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바로 그들이 농부와 같죠. 자, 그들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예언자들. 주인의 뜻을 전해주고 주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주인이 보낸 자들을, 종과 아들을 농부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새로 짓는 그러한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나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 곧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게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알아들었어요. 아, 저거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를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아주 완고한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제자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슨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탐욕을 추구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돌이킴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던 것. 계속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회개가 없을 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거절하면 결국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의 연속입니다. 2가지 회개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회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회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 농부들은 주인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죽인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포도원이 어떻게 자기 것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탐욕에, 그들의 권력에, 그들이 누리는 것에 눈이 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주인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주장이 강하고 탐욕에 빠지는 저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이키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